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좌우로 살피면서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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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로마에 가면은 로마법을 따르라라는 그런 얘기가 있죠. 우리가 보통 해외 나가면은 그 나라 법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싱가포르 가면은 껌을 씹어서는 안 돼요. 싱가포르는 껌 씹으면은 경범죄로 잡아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한국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외국에 나가 여행을 하면은 그 나라 법을 따라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한국에 돌아오면 한국 법을 따라야 되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이중 국격자들입니다. 이중 국격자들. 하나는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하늘나라라고 하는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는 양다리를 거칠 수밖에 없어요. 양다리를. 하나는 하늘나라, 하나는 이 땅에. 이 땅의 삶이 다 끝나면은 우리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것을 성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은 이 땅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맞지만은 동시에 하나님 나라 법도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게 어려워요. 이 땅에서 지켜야 할 법도 있지만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 법도 같이 지키면서 산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다.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어떤가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31절에 어떻게 시작했죠?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 땅에 살면서 마치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 천국 백성이 사는 삶의 그 테두리는 뭐냐? 그 양식은 뭐냐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의 삶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죠? 겨자씨 하나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2절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니라. 자, 이것은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작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어느 정도 작은지를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볼펜 심 끝 있죠? 네, 그 정도 작습니다. 아주 작아요. 그런데 그것을 심었더니 싹이 나고 또 연한 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나무처럼 커서 울창한 숲이 되고 이 나무에 새들이 들어와서 둥지를 틀고 안식처로 삼더라. 적어도 겨자씨는 작지만 나중에는 커다란 나무가 되어서 쉼이 되고 이웃들에게 또 안식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겨자씨를 비유로 설명하신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실 걸까?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로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겨자씨를 들어서 설명한 이유는 겨자씨는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의 삶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작은 것에서부터.
여러분, 작다는 현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소외감이 있고 열등감이 있고 또 고통이 따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위대한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내가 작다. 나는 작아. 나는 학식도 짧고 또 나는 배운 것도 약하고 나는 돈도 많지도 않고 나는 너무 작아 라고 하는 것에 열등감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그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원래 예수님께서 이 작은 겨자씨를 가지고 비유로 설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걸 간단하게 배경을 설명하고 적용을 해보자고요. 제자들 가운데 원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원래 이 제자들 가운데 몇몇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침례 요한은 당대의 대단한 슈퍼스타였습니다.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푸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 막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침례 요한을 대단한 사람, 슈퍼스타 정도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 침례 요한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특별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하루는 침례 요한의 스승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 뒤에 오실 분은 내가 그분의 신끈을 맬 수조차 없는 아주 위대한 분이다. 제자들이 봤을 때 지금까지 자기들은 텀이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실 그분라고 하면서 그분을 막 지켜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느 날 갑자기 침례 요한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밑에 있던 제자들이 그렇다면은 내가 침례 요한을 떠나서 새롭게 오신다는 그분을 내가 섬기리라 하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의 저자인 기록자인 요한, 안드레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가만히 예수님을 가만히 관찰해보고 생각해보니까 그때 우리 스승님이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스승님이 말한 것과 영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별로 위대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기적은 베푸는데 그들이 소망했던 뭔가 대단한 한 뉴스를 만들고 대단한 것으로 막 부각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모여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바리새인 같은 사람,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막 돌팔매질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상하다. 이게 우리 스승님이 말했던 그분인가? 라고 회의를 가졌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회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 전도를 하도록 이렇게 막 밖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도를 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라는 사람과 또 그분이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활동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열매가 없으니까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닌가 보다. 아닌가 보다.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너무 작아 보여. 나가서. 그래서 자신들의 모습이 너무 왜소해 보이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별로 우리에게 큰 기대감을 갖게 하지 않는구나라고 이렇게 소위 낙심하고 힘들어 할 즈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겨자씨를 봐라. 뭘 보라고요? 겨자씨를 봐라. 작다. 그러나 그 작은 것은 작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겨자씨는 훗날 싹이 나고 순이 나서 커다란 나무가 될 것이고 또 그 나무가 울창할 때에 새들이 들어와 안식처를 삼게 될 것이다. 지금 너희들이 비록 작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작아서 그것 때문에 소외당하고 고난당하고 아프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분명히 잘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배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땅덩어리가 작아서 그런가, 이 땅이 작아서 그런가, 큰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상대적으로 일본 사람들은요, 뭐 우리보다 국토는 넓지만은 오히려 일본 사람들 작은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접시부터 시작해서 뭐 뭐든지 다 작아요. 얼마나 작았든지 발도 막 작고 너무 작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큰 걸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을 한국이라 안 하고 대한민국 그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대자를 쓰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 앞에 길이 무슨 길인지 아십니까? 우리 저 도로 길이? 네? 무슨 대로? 그렇죠. 쌍용대로. 여긴가? 여기는 남부대로, 서부대로. 그런데 죄송합니다. 우리 정집사님, 신집사님이 중국에서 오래 사셨잖아요. 이분들은요, 이 대로처럼 안 보여요. 서로로 보여요, 서로. 서로. 저분들이 저기서 메가마트 쪽에서 자전거를 타고 올 때가 있었거든요. 집사님, 고생이 많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이 먼 길. 그랬더니, 이거 멀지 않아요. 멀지 않다라는 거예요. 워낙 대국에서 사셔서, 이거는 길이 아니고, 거리가 아닌 거예요. 한 몇 발자국 뛰면 도착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저 멀리서, 온양 저 멀리서 지금도 2번, 3번 차를 타고 오시는데, 얼마나 귀한지. 정말 저분들을 보면 제가 막 눈물이 나. 얼마나 귀하게 섬기는지. 제가 왜 얘기를 했죠? 그렇죠. 대로. 그 다음에 학교도 무슨 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 대자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외교관을 뭐라고 해요? 대사관. 그러잖아요. 이 대자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작다, 적은 것을 괜히 소외감을 갖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경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집은 작아요. 내가 하는 일은 작아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작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위대한 것들은 뭐부터 시작했다? 작은 것에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은요. 복음은 작은 것에부터 시작됐어요. 저기 이스라엘 저 천동네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작은 것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온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 들어갔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작은 것에 내가 뭐 대학도 못 나왔다. 나는 뭐 조금 약한 대학이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열등감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서울에는 그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혹시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저는 자기 대형 교회 명성이라고 하는 아주 명성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면은 그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가지고 그 교회하고 뭐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죠? 그잖아요. 어떤 분이 어느 교회 다니니까 뭐 온누리 교회 다닌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막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혹시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저 성정동에 작은 교회 주닮은 교회 다닙니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저 작은 교회 주닮은 교회 다닙니다.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작다고 결코 열등감을 가질 이유도 없고 아프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비록 우리 성도들이 지금 뭐 많이 결석도 하고 이러지만은
여러분, 작다고 우리가 괜히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미리 준비한 건데 오늘 임시 사무처리가 이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백석동 늘사랑교회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교회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 어려운 우여곡절 끝에 뭐 전세금 다 날려버리고 경매 떨어지는 것 1,000만 원 갖고 이곳에 왔어요. 1,000만 원 갖고. 얼마나 2년 3년 전에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왔는데 1,000만 원 갖고 왔어요. 그리고는 차곡차곡 여러분이 건축원금 내시고 또 헌금 내신 것 가지고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어느 정도 시드머니가 딱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를 이전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도 허락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작다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큰 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큰 거라고 오해해서도 안 되지만 반대로 작다라는 그 개념 자체를 여러분 힘들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청년들 부탁합니다. 나는 아직 연약하고 작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두 번째 원리, 내 안에 위대한 가능성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위대한 가능성이 있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주님은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그 삶의 모델을 보여준 모델이 뭐라고 그랬죠? 겨자씨거든요. 겨자씨. 근데 겨자씨는요, 작다라는 것으로만 중요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겨자씨가 작다, 그래서 작은 것으로 충성하고 작은 것을 기대하고 여러분 소망을 갖고 사세요라고 그걸로 끝내버렸다면 굳이 겨자씨 말고도 모델이 있어 없어요? 많죠. 뭐가 있어요? 모래도 있고 먼지도 있고 많잖아요. 그것들 다 작잖아요. 그러면 야, 하나님의 백성은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하니까 작은 거 걱정하지 말라 하면서 모래알을 들어서 설명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겨자씨냐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의 중요성이 뭘까요? 겨자씨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생명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생명. 여러분 다시 한번 봅시다. 겨자씨 크기는요 1mm예요. 1mm.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키가 크고 자라면요 평균 1.5m까지 큰답니다. 그리고는 어떤 겨자씨는 종자에 따라서 3m까지 드는데, 그리고는 그곳에서 잎이 나고 싹이 나고 해가지고 새들이 깃들 정도로 숲이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겨자씨의 중요성을 얘기했느냐? 그 겨자씨 안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작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 그러면 도대체 겨자씨의 생명력이 뭘까? 그게 중요해요. 겨자씨의 생명력이 뭘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생명력이 있는데 그것이 뭘 말하고 할까? 제가 앞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이 비유는 누구에게 설명한 거였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생명력은 뭘까요? 그렇죠.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은요, 죽은 것이 아니라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승리가 있고 부활이 있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삶의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때 그들이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럼 복음이 구체적으로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닌 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 그런 자가 바로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막 예언에 쫓아다니고 막 기도하는데 쫓아다니고 막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떤 분이 예언을 해준다, 어떤 분이 기도해준다, 안수해준다, 그러니까 막 그곳에 가가지고 막 그곳에 매일 쫓아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딱 빠지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만. 이런 찬송이 있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 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여러분, 왜 우리가 앞날을 모를까요? 앞날을 모르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의지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를 의지하게.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도 참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사모님이 쓸 약이 없다 그러니까 많이 힘드셨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연주 사모는 전혀 힘들어하지 않더라고요. 저보다 더 믿음이 더 좋아요. 당당하게 주치의 앞에서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야, 저는 막 뒤에서 막 침을 삼키고 막 입술이 타고 막 이러는데 선생님도 저에 대해서 이제 다 내려놓으셨죠.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네. 막 저는 옆에서 그 말을 왜 막 하고 있는데 할 수 없죠. 약도 없다 그러고 선생님도 아무것도 할 거 없죠. 네.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세포를 만드셨고 세포 하나 책임져 주시는 분이거든요. 저는 그분께 다 맡길 거예요. 그러니 선생님도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참 저 같으면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 나갈 건데 복음을 전하고 나오는데 정말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든지 예수를 소유하니까 담대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당장 불러가도 나는 천국 가는 거니까. 그리고 집에 왔는데 어느 지인이 어느 병원에 한번 가보시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냥 뭐 다른 치료 방법이 있겠지 하고 갔어요. 근데 그 병원은 크지도 않아요. 뭐 대학병원도 아니고 서울의 메이저 병원도 아니에요. 그래서 조그마한 도시에 조그마한 병원이에요. 근데 그 병원이 기독교 병원이에요. 기독교 병원. 일하는 사람부터 의사 모두가 다 입가에 미소를 딱 띠면서 친절에 친절을 다하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모든 환우들에게 샘과 같은 은혜가 펼쳐지리라 하고는 이름을 하나님의 샘물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름을 쓰더라고요. 저희들은 그냥 치료를 위해서 갔어요. 다른 치료 방법이 있겠지. 그런데 그곳에 주치의가 목사님, 사모님 아직 한 번 더 쓸 약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직 한 번 더 쓸 약이 있다. 그런데 이 약이 아마 사모님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아내를 향한 사랑이 계속 끊임없이 있더라고요. 물론 여러 방법을 통해서 치유하고 치료의 그 은혜를 구하고 간구합니다마는, 그러나 주사를 맞고 약을 먹더라도 하나님이 아니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걸 깨달았어요. 아, 의사도 어쩔 수 없구나. 아, 약도 어쩔 수 없구나. 결국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만약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이런 환경에 처하면 어떻게 살까요? 어떨 것 같아요? 힘들죠. 그런데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든 치료하시지 않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으니까, 예수가 있으니까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치료의 소망, 천국의 소망. 할렐루야. 물론 저희 입장에서도 치료의 소망을 더 강하게 갖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게 뭐라고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소망하는 자는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날 항암 주사를 맞았어요. 여러분, 보통 항암 주사를 맞고 오면은 한 주간 시름시름 하다가 먹지도 못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사 맞자마자 여보, 오늘 저녁에 족발 먹고 싶어요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 다음날 내가 그래 집에 와서 또 알약을 아침 저녁으로 또 먹어요. 항암제 약을. 여보, 힘들지 않아? 아유, 여보, 오늘 맛있는데. 자두를 막 얼마나 맛있게 먹던지. 자두를 막 2개, 3개를 먹는 거예요. 여보, 너무 괜찮아? 괜찮아. 할렐루야. 여러분, 오연주 사모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를 소망하고 예수를 가진 자는요, 생명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가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들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32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처음에는 작은 씨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 그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자라고 커지면서 숲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만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랬죠? 보니까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가지에 깃들으니라. 뭐 했다는 거예요? 가지에서 안식처를 만들어서 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로 인해서? 겨자씨로 인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작은 겨자씨는 꿈이 있어요. 어떤 꿈일까요? 내가 자라서 이웃들을 섬기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주닮은 식구들은 이런 은혜를 좀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밖에 모르는 그런 좁은 생각을 버리고 이웃들을 섬기리라. 가까이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를 섬기고, 더 나아가 또 우리 공동체를 섬기고, 다 멀리 해외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섬기리라. 여러분, 그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돈을 벌어도 내가 어떻게든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아버리라. 이것보다는 참 멀리 해외에서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살리라. 살아버리. 여러분, 그런 꿈이 더 원대한 꿈 아닙니까? 아멘? 속 좁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은요, 내 중심이 아니라 이웃 중심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아멘. 돈 많이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돈 많이 버세요. 그러나 그 돈 많이 벌어서 나를 위해 사용하지 말고 주님 나라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올바른 돈에 대한 가치관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죠? 우리 김하수 집사님 해요? 이렇게 하신대요. 근데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해서 뭐라 그래요? 남 주냐 그러죠? 그런데 그게 틀린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 자녀들 둔 사람들이 공부해서 남 주자. 아멘. 막 머리를 집어가면서 왜 공부 안 하냐? 공부해서 남 주냐? 네가 잘 될 건데. 그럴 말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치더라도 어깨를 때리더라도 공부 열심히 해서 남 줘야 되지 않겠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성공한 그리스도인. 그저 내밖에 모르고 내밖에 모르고. 여러분, 어느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중산층에 대한 각 나라의 비교를 했어요. 자, 우리나라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 소유하면 중산층이래요. 그리고 올 소득 500만 원 이상, 2000cc 이상급 중형 소유, 그리고 예금액이 적어도 잔고가 1억 이상 보유, 해외여행 1년 이상, 이게 중산층에 속한답니다. 우리나라. 그런데 프랑스는 다릅니다. 외국어를 하나 정도 할 수 있어야 하고, 즐기는 스포츠가 하나 있어야 되고,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어야 되고, 남들과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공분의 의원이 참여하는 자, 또 약자를 도우며 봉사하는 것, 그것이 중산층이라고 합니다. 우리하고 다르죠? 영국은 페어플레이 할 것, 그리고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 것, 약자를 돕고 강자에 대응할 것,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히 대처할 것, 그런 자가 중산층이라는 것. 미국, 자신의 주장에 떳떳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주고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며 그 외에 테이블 위에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놓일 것이며 이웃들을 섬기며 돕는 것, 그것이 중산층이라는 거예요. 다르죠, 우리랑? 확연히 다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오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감사하고, 그리고 이웃들을 향해 베풀고 섬기고 사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스타일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작은 것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작은 곳에 있다고 해도 힘들어하지 마세요. 두 번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력이기 때문에. 그 생명력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타인을 위해서 사는 삶.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그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넉넉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세상적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원리를 따라 살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런 원리로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참된 예수를 전하는, 그래서 그들도 생명력 안으로 들어와 복을 누리고 천국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